할렐루야. 네, 세 번 인사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또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너무 밝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 큰빛교회가 45년 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이제 해외 이렇게 나가는 단기 선교를 나가는 첫 파송 예배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도 특별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을 선교지에 파송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 한 분을 향한 이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큰빛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제 이사야가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되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기고 어떤 시대의 상황인지를 이 이사야 6장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시야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을 살펴봤더니요, 유다 역사상에 좀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 유다 왕들 중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은 유다 왕 쪽이었고 또 꽤 많은 왕들 중에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기 동안은 나라가 안정이 됐고요, 경제도 발전하고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좀 살만하다 또 싶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죽었다. 그 왕이 죽고 난 이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은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왕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유다 지역에는 많은 혼돈과 또 흔들리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시야는 처음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한 왕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말년에 왕의 말년쯤 되니까요,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그 왕 한 사람이 범죄하고 교만해지니까요, 본인도 죽게 되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이 분향을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서버린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 강했던 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징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을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징계로 이 우시야에게 나병을 줍니다. 징계를 주는 것이죠.
옛날 성경 번역에는 문둥병,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병은 부정한 이 질병으로서 격리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고 왕궁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이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다가 결국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때만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이와 비슷하다, 아니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경제는요 불안하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항상 불안한 상황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져만 간다는 것이죠. 기계와 문명은 발달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감정과 신앙은 점점 강팍해지고 메말라 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교회도 선교도 또 이런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이전보다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 이 우시야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은 죽어서 없을지라도 눈을 들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속 자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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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지만 한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는 사명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5절, 6절,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교를 생각할 때 생각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요 그냥 내가 가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명과 선교가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많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는 세상의 왕은 사라졌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가 이제 자기는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나는 죄인인 것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위선도 없고 자기 합리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우리 학생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는 잡았죠. 네, 지금 잠이 와서 지금 피곤한데 빨리 좀 끝내지 그런 표정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몇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혔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네, 땡큐 지저스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딱 경험하게 되면 나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기를 낚는 것이 베드로의 주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뭐가 먼저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니까 그 숯불을 네개로 가져다가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꼬?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생들 여러분 알아서 가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가세요 하지 않아요. 뭐를 물어보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먼저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이사야는 그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내가 누구란 걸 먼저 깨달아야 될까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 가서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무슬림 지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선교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